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과 영접 중에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가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 때 주님께서 뭘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고하고 또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부분 겪는 것은 보이는 것, 그렇죠?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실상.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이고 만져지는 것으로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있게 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타난 것을 있게 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구나. 나타난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이유, 또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나타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우리 삶이 도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해 있는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오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오는 통로. 첫 번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도 우리가 13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통로는 계시입니다. 계시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건 볼 수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믿음은 들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성되는 줄 믿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감동을 넘어서 그분이 인격자로, 주권자로, 구원자로,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인격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격자가 인격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키가 뭐죠? 누가 그리스도 말할 수 있죠? 질문하는 자가 그리스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격이 인격에 묻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묻는 거예요. 주님,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됩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통로는 첫 번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들음이요, 세 번째는 영접이라는 말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의 종류에서 좀 들여다보면은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요, 복음을 이해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함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믿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죠. 그 비밀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보다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삶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들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이김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틀린 믿음은 뭐냐면 이 지시적인 믿음입니다. 지시적 믿음, 교리적 믿음, 현실적인 믿음, 개선적인 믿음. 요한복음 11장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벌써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 현실이고 교리적인 것이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나겠죠. 이 교리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교리에 팔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찰나가이도 그것이 부인되지 않고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사라질까요? 율법적 믿음, 맞다 틀리다라는 율법적 믿음, 또 체험과 뭔가를 증거를 원하는 신비적 믿음, 또 내가 중심인, 내가 기준인 인본주의적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권이나 기득권, 자기 명예, 자기 동기, 자기 이익 신앙, 윤리적 믿음, 그다음에 기복적 믿음, 혼합주의적 믿음.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은 이해심이다,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청빙, 깨끗하고 청결하고 욕심이 없는 것, 이게 복음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다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비로소 진정한 청빙과 큰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또 나를 넘어선 마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틀린 믿음의 결과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지시적 믿음, 교리적 믿음은 절대로 전도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구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긋나 있고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참 응답이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온전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올바른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5장, 36절 말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편, 왼편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의인이 있고 여기 악인이 있는데 의인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내게 입혀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의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의 아픈 곳을 돌보고 싸매 드렸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믿음은 현실과 우리의 어떤 시공간을 초월되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먹여드린 적 없어요. 예수님을 입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의 중심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34절인가요? 내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며 그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한 그 일을 그들이 이해를 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순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일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 일을 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이거 다 뭘 말하는 것이죠? 다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사망의 증상, 저주의 증상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헐벗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옷 벗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굶주리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단에 붙잡혀져 있고 죄에 붙잡혀져 있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교계는 너무 떡 중심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응답 중심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응답이면 다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응답 아닙니다. 헐벗은 것을 먹여주는 것, 헐벗은 것을 입혀주고 굶주린 것을 먹여주는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응답이죠. 사단이 꺾여지는 그 그리스도가 응답인 거예요. 죄가 꺾여지는 게 응답인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이영하 선생님과 제가 따로 만나서 말씀 프로그램을 잠깐 했거든요. 이영하 선생님이 그 요한복음 10장 그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임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 줄 아십니까? 신이라는 마음으로요. 너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한 말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임하였으면 이 땅에 완전한 것, 모든 것, 영원한 것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냐? 우리가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임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임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걸 우리 안에 붙잡고 있고 그 앞에 순종되고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먹인 자요, 예수를 입혀드린 자요, 예수를 돌본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작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 그 승일이랑 우리 유성이 만나서 같이 말씀 운동했거든요. 이 승일 현자가 저게 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 우리 만났을 때랑 지금 만났을 때랑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편하고 세 명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어저께는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차 안에서 같이 이제 이게 핸드폰으로 메시지 돌린 다음에 같이 그거 보면서 메시지 나누거든요. 어저께 이거 했어요, 이걸요. 근데 내용이 엄청 길잖아요. 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친구가 이걸 위로 올리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이 긴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 나누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오면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돌봐준 자다. 너가 나를 돌이킨 자고.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예수가 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너는 나를 물을 준 자고 나와 함께 옷 입은 자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본 자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예수님 영감 받으시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일에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의 결과는 복이 임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7절에 혈과 육을 초월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반석 곧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터가 되어집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내 교회 내 성전을 세우리고
거기에 천군 열쇠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사도행전의 역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선지서들이 그 선지자들이 쓴 그 글에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서신서죠. 선지서가 아니라 서신서의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주님의 헐벗음을 입혀드리는 그 눈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주림을 채워드리는 것입니까? 나는 여기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린 시공간에 갇혀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상급을 준비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오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음이 믿음 되어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임을 깨달아 나의 삶이 그의 뜻에 순종되어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당신의 백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